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에는 다음같이 적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한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우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칠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르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는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이리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며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인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저는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혜가 부른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지혜가 부른다는 제목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참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또 어떤 책망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교훈을 주시든지 간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도 정말 돌아보는 사람조차 없는 이런 환경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통탄하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웃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아무리 두드리고 찾아도 돌아보지를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같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 날마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혜를 알게 하고 정말 지혜로 정말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떡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받아들인 그 모든 말씀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부른다 하는 제목은 우리가 그 성경에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길거리에서 정말 지혜가 부르는데 사람이 많은 데서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장중에서도 부르고 광장에서도 부르고 소리를 높여서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크게 졌어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고 정말 그 빚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않고는 안 될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정말 빚을 갚으려니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아내와 짰습니다. 자기 아내와 짰는데 어떻게 짜요? 내가 죽은 걸로 해갖고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타먹자 이렇게 해서 또 자기 친구와 짜고 낚시질하다 물에 빠져 죽은 걸로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타먹었는데 문제는 어느 날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숨어있는 곳에 가보니 남편은 어느새 새 아내를 해가지고 거기에 자식까지 나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처가 너무 화가 나니까 앞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새도 없이 화가 나는 바람에 가서 고소를 하다 보니까 죽었다고 같이 자기도 같이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감옥생활하고 남편도 감옥생활하고 이렇게 세상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아무 때 가서라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지혜에 정말 마음을 쏟지 말고 항상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 22절엔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우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진짜 세상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지혜를 다 거부하고 어둠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대로 받아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르며 응답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정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정말 난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응답이 그것은 극복되고 정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광장에서도 부르고 또 부르는데 거부하고 듣지 않으니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에게 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쓰지 않고 그 마귀가 주는 그 지혜를 썼기 때문에 마귀 도구가 되어서 끝내는 은 30냥의 욕심을 품고 주님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줬는데 삼손은 이방 여인 드릴라를 맞았을 때 그 드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이 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 자기 천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비밀을 말해서 머리만 밀면 힘이 다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번뇌를 참지 못해서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귀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또 거만한 자는 거만함을 좋아합니다. 또 미련한 자는 지식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니 빨리 그 주님이 책망을 듣고 그 길을 돌이키라고 이렇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고 주님이 이미 손을 펴서 우리를 돌아서라고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주님이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이 웃겠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이 있겠고 재앙과 환난이 예고 없이 찾아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예고 없이 들어오는 재앙이나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예고 없이 들어오는 이런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정말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믿음 하나를 지켜왔기 때문에 쳐도 하나님을 비웃으라 그러고 비방하라 그러고 또 그 친구들도 정말 욥에게 왔다가 다 달아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배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직접 음성은 이렇게 음성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지가지 여러 가지 그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달아날 때 막 배에 탔을 때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토록 풍랑으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거기로 가지 말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잠에 들어서 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닷물에 던져졌고 끝내는 큰 고기를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었고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지혜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말씀의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는 이런 사람이라고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항상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사는 자에게는 늘상 어떤 생활을 통해서도 평안하고 정말 그 생활이 정말 재앙이 아무리 큰 것이 오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닌 그 뒤의 삶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나 인간은 살아가면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 승리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삶이 단편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식이 단편적인 것을 응용해서 정말 사용하는 그런 원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지혜는 우주의 원리이고 말씀인 로고스 더 나가서 지혜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고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말 우리 수천 년 전에 정말 이렇게 나온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세상 살아가는 법이 다 있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쫓으면 그 어려움이 해소되고 정말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마음대로 하다가 죽고 미련한 자는 안일함으로 죽어버립니다. 망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정말 죄를 극복하고 나중에 잘 됩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니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지혜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혜로 100% 응답을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나의 뜻,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줍니다. 내 발로 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빌지 않고는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총명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에도 있지만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정말 축복받는 삶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여기 요셉도 그렇고 또 우리 욥도 그렇고 요나도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기도로서 회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속을 꽉꽉 채워서 정말 언제 어느 때든지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